지난달 9월 3일 날 여름방학을 막 마친 어린아이들 2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마치고 올해 2학년 되는 서울 종로구 효재초등학교 2학년 김승재 군은 학교 건널목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화물차에 치여서 그 자리 뇌를 심히 손상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보를 듣고 아빠 엄마가 달려오고 사랑했던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오열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며칠 후에 그 김승재 군이 죽은 김승재 군의 가족들이 결정해가지고 그의 모든 장기, 눈망막이라든지 쓸만한 장기를 5사람에게 기부해가지고 5명의 대견 아이들이 광명을 얻었다는 아주 아름다웠고 훈훈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을 기르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릴 때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날 낳아줘서 날 기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성장하고 커가지고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는 가운데 아들들보다 딸들이 더 아주 간절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득 날 낳아주신 친정 어머니 생각합니다. 자신을 키워줄 때도 이렇게 힘들었지,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사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들이 자랄 때는 세탁기 같은 거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그렇게 부드럽고 위생적인 기저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저귀가 뭡니까? 뽀득한 천으로 그러한 어려웠던 시절, 마치 아동병원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도 무지막지한 그런 의료시설에서 지금 꼭 아프리카 사회 같은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60년대, 50년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고마움을 참으로 세월이 살아갈수록 늘 되새겨 감사합니다. 시집간 딸들이 친정 어머니와 더욱 사이가 좋은 것은 아마 그 딸이 자식을 키우면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 친정 어머니하고 시집간 딸이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아주 비슷해요. 신앙의 단계가 어릴 때는 내가 살아온 것은 모든 건 내가 잘해서 잘 되고, 내가 땀 흘려 잘 되고, 내가 머리가 좋아 잘 되고, 내 노력감의 능력으로 됐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감사하나. 그저 형식적으로 믿기는 믿지만도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됐지 하나님께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단계가 높아지면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써 죽었어야 할 그런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같이 못난 인간을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복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다소 성에서 출생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순교 때에 주동자의 역할을 사울이 했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으며 그 모든 악한 행동의 증인이 바로 지금의 대제사장들과 사느린 공회의원이 바울의 그 난폭했던 시절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공인된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 성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었는데 대낮 밝은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고 광채가 강해서 그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에 거꾸러져서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원수시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직접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가던 사람들도 빛은 봤는데 음성을 못 들어요. 너가 지금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은 너를 안내할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울은 형제들에게 부축되어서 어두운 눈을 가지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니까 기도 많이 하는 아주 경건한 제자 선지자 아나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너를 그의 종으로 사도로 세우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사흘 만인데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밝게 됐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일꾼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난 그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원수가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수가 변하여 주님의 아주 복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한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생과 수고도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주 충성된 하나님 일꾼으로, 유능한 일꾼으로 그는 일생을 삽니다.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기독교 복음을 전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아주 귀한 일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나기 전에 이런 큰 그릇을 예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기 야만이라는 말은 단어는요, 그 당시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야만입니다. 아마 지금 그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도 앞으로는 아마 영어와 중국어를 알아야만 국제사회에 사람다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헬라어는 지금 중국어, 영어는 아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에서,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 말이 아주 유창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히브리 사람인데 모국어는 물론이고 이 헬라 말도 유창하고 라틴어도 유창하고, 이 라틴어는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든지 저 남아메리카 기독교를 복음받은 서남 유럽, 남서 유럽 쪽으로, 남미 쪽으로가 전부 라틴 계통이잖아요. 근데 이 라틴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성경도 상당히 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어가 능통하고 라틴 말이 능통하고 모국어 히브리어가 능통하고 그런 로마 사회에 아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력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자면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어도 유창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는 선교사 되겠다, 나는 주의 종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종과 선교사가 되자면은 훨씬 많은 해박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언어를 말아야 되고 그런 그 폭넓은 인격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지금은 모릅니다만 전에 우리가 클 때는 그렇습니다. 맏아들, 머리 좋은 아들은 법대 보내고 둘째 아들은 또 돈 많이 벌하고 사업 잘하고 막 상대나 이런 데 보내고 경영학하고, 제일 공부 못하고 막내 아들 너는 신학교 가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가장 아들 가운데 가장 머리 좋고 훌륭한 아들을 신학을 보내야 됩니다. 영혼의 인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만물,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란 말은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선교사 되려 하거든, 말리지 마시고 너 기도 많이 하고 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 자격 완전히 가지고 그래서 부름을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하면은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일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는 다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부채가 우리는 많은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빚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부채를 우리가 살아생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한 200년 전 얘기입니다. 여행을 가는데 그 조용한 기차 안에서 막 한쪽에 막 웅성웅성 막 끄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승객들이 보니까 흑인 노예하고 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흑인 노예가 다이얼질 땐 다이얼질 흑인 노예가 막 주인에게 개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너 한 번만 내한테 대항하면은, 한 번만 더 반항하면은 죽일 거야. 그럴 때는 미국에서 흑인을 주인이 죽여도 법에 저촉 안 되는 그런 미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흑인 노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드니까 칼을 뽑아 찌르러 가는데 옆에 있던 아주 건강한 백인 신사가 잽싸게 칼을 잡은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손을 딱 잡은 백인 신사의 칼에 찔려가지고 피가 검붉은 피가 쭉 옆에 있는 성격들 얼려 그 피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백인 신사가 그 백인 주인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의 사정을 모르지만도 그 노예를 내한테 파시오. 그래도 막 보기 싫어, 막 미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팔아가니까 돈도 필요 없고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 백인 신사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그 흑인을 데리고
집에 왔는 거예요. 흑인의 이름이 조입니다. 사랑하는 조. 집에 가보면 집에만 의리의리한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 나는 자네를 노예로 내가 안 부리고 지금부터 형제로, 나의 형제로 내가 대하겠네. 내 동생같이 내가 사랑하겠네. 그래서 이 흑인 조가 너무 좋은 집안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랑과 인격의 대접을 받고 그 집을 충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만 떨어지면 예 주인님, 예 형님 했는데 그 세월이 가니까 그 은혜가 다 잊혀진 거예요. 옛날에 기차 안에 다 잊어먹고 이만 성격이 다혈질이 돼가지고 입맛이면 막 대듭니다. 주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인이 그때마다 사랑하는 조를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서 손을 붙잡고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서 손을 붙잡을 때마다 그 흑인 조가 손에 그 주인의 손에 상처를 보면서 다시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내가 지난날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좋은 일생을 보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흑인 노예와 주인, 새로운 주인과의 관계를 두고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 노예였던 이 조는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너무나 무지막지한 마귀와 사탄과 죄악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노예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형벌 심판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된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 주여,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아주 좋은 관계로 우리는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약해서 세상 살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막 반항하고 대들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주님 왜 내게 한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고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지만도 주님은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비로소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예 가서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의 종으로 더 충성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잊을만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떡과 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네 잊을만 하면 다시 주님 보혈을 생각이 나셔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충성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왜 빚진 자입니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만분의 1이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이 고백했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요 찬송을 보면은 짤막한 4절인데 전부 은혜라는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계속 유토는 이 은혜를 반복해서 감격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노예를 사다가 저 미국으로 브라질로 팔아먹는 노예 장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노예를 싣고 바다를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래요. 그 빛을 보고 유토나 너 이런 짓 너 이제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내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예 장사꾼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노예 상인을 사람을 팔아먹는 상인을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간과 물질과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평신도 헌신자로 살고 있는 그런 거듭난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도 많이 갔지만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은 거의 죽을 지경에 도달했는데 마침 아주 용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약을 먹고 치료받아 내 죽음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나 같은 병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증세와 같은 그 병든 사람을 보고 반드시 자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도 전에 당신 같은 병으로 내가 죽음 직전에 갔습니다. 아무런 약과 치료가 다 효과가 없었는데 아무 의사를 내가 만나서 그 순종했던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당신도 거기 가보세요. 그렇게 전해야 그 인간으로서 본분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은 간접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간접 살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빚진 자로서 할 의무와 태도입니다. 지금 교인들요 전도 안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래요. 우리가 참 시대가 너무너무 가깝고 또 때가 급하고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웠는데 많은 사람이 됩니다. 많은 교인이 목사님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해봐야 전부 다 허탕만 칩니다. 괜히 돈만 없애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전도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 나만 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 믿고 살면은 우리 가슴 속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신령한 은혜와 사랑의 빛 때문에 못 견딥니다. 우리가 만약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나만 예수 믿고 그냥 고스란히 구원받으러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눈 감기 전에 빚을 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옛날 방법으로 고전적으로 조끼를 우리가 입고, 교회 십자가 마크를 본 조끼를 입고,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커피를 가지고, 때로는 빵을 가지고, 물티슈를 가지고, 우리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경험인데 지난번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제를 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지역에 한 20명이 새로운 가족으로 불어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한 사람은 이상하게 안 올 것 같아도 엉뚱하고 신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이 교회에 온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전도해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마치 어린애기처럼 사랑하고 기르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이 차도록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으려면은 고기 강가나 바닷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부디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과 여러분의 시력 가지고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친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빈 그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교회가 기뻐하고 또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런 영적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한게요, 전도하면은 내가 염려하던 가정적으로 자녀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아주 고도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맨날 기도만 하는데 전도 안 하는데 그건 잘못 반신불수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우리는 이 빚을 다 갚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상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주님의 이 복음의 빚을 청산한 대가로 주님이 주신 멸관을 다 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 이제 얼마 남았는지 우리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은 짤막한 여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나로 통한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은혜에 빚을 졌습니다. 과거 사탄 마귀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지옥 형벌 받을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저희들인데 어찌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나만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셔서 전도에 놀라운 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 생계를 아버지 떠나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